특별 집회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끼리는 아는 불편한 진실이 있죠. 네, 땜빵이라는. 네, 그러나 열심히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혹시 띄워주시나요? 아, 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크게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네, 외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부탁받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진행교회는요 특별히 설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교회 중 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인 거 아십니까? 네, 얼마 전 왔다 가는 우리 조모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저에게 누군지 모르시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얘기 해봤습니다. 왜일까 이런 생각들. 워낙이 우리 손 목사님께서 굉장히 탁월한 교사세요. 이렇게 거의 사도적인 교사셔가지고 저희가 봐도 여기는 저는 이제 여기 친정 같은 데니까 친정에 가시면 풀어지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기 잠옷실에서 항상 풀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부탁받고 사실은 여기서 무언가 또 다른 티칭을 하거나 뭔가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던져져 있고 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어제 밤까지 굉장히 이렇게 저는 이제 성언이를 안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좀 주십시오. 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주십시오라는 고민하다가 어제 밤에서야 안 주시면 그냥 올라갑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불쌍하셨는지 주셨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불일까? 오늘 이제 불의 종 소개를 했는데 저는 사실 불의 종은 아니고요. 네, 불이 되고 싶지만 이제 거의 숯불 정도 이렇게 되면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어제 좀 갸우뚱했어요. 왜 불? 불? 이게 뭐지? 왜 불이지? 왜 주님 왜 불을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어제 계속 한 시간을 이렇게 씨름하다가 도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목욕 재개를 해야겠다. 그 샤워를 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 앞에 있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확 보여주셨던 몇 가지 말씀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간단히 나누고 김재장 목사님께서 제발 시간 오버하지 말아달라. 주일날 만약 제가 시간을 오버하면 주일 대란이 온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시간을 지켜서 오늘 제가 말씀 끝내겠습니다.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던지고 싶으셨던 그 불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어제 밤에 하나님 앞에 좀 겸비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던지고 싶으셨던 불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참 쉽지 않은 말씀이 적혀 있지만 어제는 저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주님께서 던지고 싶으셨던 불이 무엇이고 또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진행교회에서 해야 하나요? 라고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꿈이 있다. 예수님께서 꿈이 있으십니다. 언젠가 제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몸이 마비가 돼서 그냥 다른 걸 다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이 아빠한테 이제 맨날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삶을 살잖아요.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달리고 싶어.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제 40이 넘은 거의 50이 다 되신 분이 그때부터 그 아들을 위해서 마라톤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철인 3종 경기 아세요? 네,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해서 그때부터 그 아이 그 휠체어를 이제 잡고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아빠 나 달리고 싶어. 그 한마디에 아버지 그래서 마라톤 완주만 여러 번 하시고 철인 3종 경기 그 젊은이들도 하기 힘들다는 그것들을 몇 번을 완주하면서 지금도 달리고 계시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끝에 말 나는 아버지고 내 아들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와 너무 감동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 기도의 집에서 이 원팅하우스에서 주님 사랑한다고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가뜩이나 예배가 많죠 저희는.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또 24시간 하시겠다고 레빈스쿨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시는 꿈을 우리가 받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최고 리더가 좀 이렇게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탁월하신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 집회를 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이 귀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시적 수준의 티칭 아니면 이렇게 보고 계시는 편하게 들으시지만 그런 한 가지 결론을 미리 내리고 가자면 오늘 나는 나의 꿈을 진행교회에 던지고 싶다는 어제 감동, 주님이 주셨던 그 감동 여러분에게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이 일관되게 공생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일관적으로 던지셨던 한 가지 단어, one thing, one word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뭐 아셨다는 듯이 그런 표정 지으시고 잘 모르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꿈은 언제부터 주님께서 갖고 계셨을까 했을 때 어제 갑자기 다니엘서가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좀 한번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다니엘은 사실 예수님이 훨씬 이전의 사람이죠.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 가운데 봤던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가지시고 성육신 하시는 이런 개념조차가 없었죠. 그러니 다니엘이 봤을 때는 뭔가 사람 같은 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본 게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여기 주고 그랬지만 살짝 드렸겠죠. 그리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짤막한 두 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가셨던 꿈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아버지께 드리는 꿈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 정도쯤이면 계시적인 설교 맞나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계시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오늘 말씀을 풀고 싶습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꿈을 갖고 사십니까? 자녀를 인류 대학에 보내시는 꿈을 꾸십니까? 아니면 큰 사업체를 더 크게, 아니면 이름을 내고 싶은, 또 학위를 갖고 싶은, 또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말입니다. 여러분의 연령이 어떻든지 간에 어린 아이로부터 최고령의 어떤 분까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셔야 됩니다. 각자 다르실 거예요. 꿈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꿈들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꿈이 있으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설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꿈을 가지시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 40일간의 시간을 보내시고 비로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이 repent, 회개하라,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어요.
그리고 공생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할 권세와 병을 고친 능력을 주시면서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또 중간에 그랬죠. 어떤 청년이 와서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넌 쫓지 마라. 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마는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와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여러분, 저희 유교적 사고방식과 문화권에 있는 저희들에겐 감히 아버지의 장사를 이렇게 거스리고 이게 그런 천하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불이 있으셨어요. 야,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네가 와서 나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전하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수하셨다 이렇게 하죠. 야, 그때 빨가벗고 도망간 놈 누구야, 나와. 이런 거. 베드로 앞에서 어디 3번 다시 부인해 보시지, 뭐 이런 거 절대 안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 기록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에 그분의 입에서 나왔던 모든 말씀, 그리고 천국의 비밀, 비유를 다 풀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너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당하시기 전에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죽을 텐데 너희는 가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초점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계시는가, 이런 물음이 오늘 심각하게 던져져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아닌데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를 꿈꾸셔야 됩니다. 목사들은 자신의 나라를 꿈꿉니다. 큰일 날 소리인가요? My ministry, my church를 막 목사들은 얘기하죠. 어떨 때 목사들이면 하나님 나라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여러분 모세도 그 형님도 80에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갈렙 형님도 내가 아직도 싸울 힘이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도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그분들 안에 그 제자들 안에 나는 더 이상 제자로 사도로 적합하지 않다는 그 느낌이, 그 마음이 이들을 그 자리로 몰아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의 그 3번의 고백을 기필코 끌어집어내시더니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래. 주님, 저는 주님 배반했는데요. 상관없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주님, 저는 빨가벗고 도망가는데요. 상관없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주님, 저는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가는데요. 상관없다.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 전하자. 저희 인간들 생각에는 아주 그냥 그대로 그냥 한 3배 이상 복수를 다 해주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죽어서까지 일어나셔서까지 부활하셔서까지 말씀하고 싶었던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주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 그분의 꿈을 이제 우리가 받는 거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들,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아내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협박하듯 40일까지 금식하면서 밥 먹을 거야 이런 어린애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렇게 일평생 그거를 기도로 이렇게 드리다가 그냥 그 정도 기도의 수준에 머물다가 천국에 가신 분들도 많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세대에 이제 열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있는 저희들이 꿈꿔야 될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토록 던지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배경이 어떻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연령이 어느 때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그 꿈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꿈 한 가지를 이제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우리 가정 안에 담고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주 오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연령대쯤 되면 가슴에 인생에 큰 상실, 구멍, 상처 몇 개씩은 갖고 훈장처럼 사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자 하면 또 저 목사가 이렇게 동원해서 뭘 하려나 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느냐 안 계시냐.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어요. 그토록 말씀해요. 제자들도 정신 못 차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 누가 그냥 싸우고 있고요. 내가 고난받아 죽겠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할 것이다 얘기하면 서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또 싸우고 있었어요. 우편 좌편 하고 있고요. 엄마 막 동원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요.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묻습니다. 삼성전 영화에 대한 그 얘기 들었는데 왜 한국에서 그토록 어렵냐면요. 저희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만 임한다고 생각해요. 이방인 교회의 약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만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질문이요. wrong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이해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너희가 이방인, 저희 같은 이방인들의 이제 신비 영혼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생명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 유대인들은 이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만을 연구하면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렵죠. 그래서 삼성전의 영화가 왜 한국의 정서에 잘 이렇게 부딪히냐면 김주철 감독님 들으면 기분 나빠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가 저희 안에 좀 돌파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영적으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익숙하지 이 땅에 실제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만 여호와 증인이 나오긴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틀리다고 생각해도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얘들아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닌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유대인들의 이 패러다임에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면서 거기서 이제 결론이 된 말씀이 저희 이칠사 얼라이언스에서 이제 핵심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인 다윗의 장막의 회복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총회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강력히 임하셨을 때 질병의 나라에 이렇게 묶여있는 사단의 나라에 묶여있는 것들이 끊어지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 지적인 영역 안에 임하면서 사망의 지식들, 사망의 생각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세계관과 패러다임이 무너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하면서 그토록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거절감, 수치감, 우울함, 무기력, 저주, 쓴뿌리 모두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우리의 의지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 피면 맨날 졸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악을 행하기엔 빨리 달려가던 발들이 이제 선한 일에 힘쓰기 시작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영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육체에 임하셨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치유와 자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수준은 이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훨씬 더 넓고 깊고 크고 강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왜 이곳에서 계속 예배하며 중보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에도 임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임하셨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냥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 60만 명이 돌아왔던 웨일즈 부흥의 그 사건들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 여러분 3개월 동안 60만 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역 군인 수와 맞먹습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십니까?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평양 대부흥, 인도 카시엘 부흥, 아주사 스트리트 리바이벌, 이런 수많은 부흥들이 지금 중국 교회에 잘 알려지진 않지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부흥들을 목도하면서 너무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가고 계십니다. 뉴스를 보면 시리아 사태라든지 그 열방의 수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뉴스로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180 몇 개국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어저께 참 그런 뉴스를 보셨습니까? 이렇게 동성애 커플의 탄생이 막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참 겁이 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옛날 시대라고 사람들이 더 타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살던 그 도시는 어땠습니까?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기 딸들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그 성경 볼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그곳의 문화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자랐죠. 여러분, 그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이 죄성은 사실 똑같습니다. 죄를 짓고 놀라는 건 우리지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너 원래 그랬다. 너희 세대가 원래 그렇다. 너희 인생이 그냥 헛되게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구나 라고 주님은 알고 계시네. 우리만 몰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something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런 먼지에 막 이렇게 황금도 둘러보고요, 보톡스도 맞아보고요, 이렇게 지방도 빼보고요. 하지만 먼지일 뿐입니다. 예수님 없는, 생명이 없는 건 그냥 먼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헛된 인생에 참된 것 하나 주님께서 던져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 기도할 때 이 실제를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 임하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으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 그것은 찬양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야, 또는 설교에서만 이어지는 과거의 그때 이야기지, 내지는 또 이건 그냥 능력 있는 몇 명만 하는 어떤 일일 거야 라고 하는 강한 불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것이 다 깨질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익숙하게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세상의 영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가짜 같고 뻥 같고 사기 같고, 여러분 그 인생 자체가 뻥 같고 사기 같으면 주님 보시니 참된 것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던질 메시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제 이 꿈이 여러분의 신비 안에 새겨지고 여러분 평생에 달려갈 인생의 목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직업을 갖는 거요, 사실 이 땅에서 40년 50년 그 정도 하시지 않나요? 한 60년까지 하시나요? 60년 하시면 진짜 오래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 직업 갖고 천국에 가셔서 그 직업 갖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천국 가서 설교할까요? 그 기라성 같은 형님들 막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설교가 필요해요? 저는 사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들 말입니다. 사실은 천국에서 그닥 그렇게, 그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 우리의 신분과 직업이 무엇이든 사실 이 땅에서만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그 경험을 주님께서 충분히 존중해 주셔서 천국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나게 하나님 나라 추구하고 주님같이 동역하게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왜? 다 살려서 아버지께 드려야 되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셨어요. 근데 이 꿈을 알고 난 다음에 사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거 모르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 꿈이
이해되고 이제 알려지고 그들의 가슴에 심겨지고 나니까 이제 변화가 생겼는 게 사도행전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이거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두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에 대해 전도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 한 명이 한 도시를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근데 이 빌립 집사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원대한 꿈이 이들의 평생을 움직였습니다. 광야에 가든 모진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든 이분들이 끝까지 견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권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 공백기가 있었지만 사실 그 공백기는 사도 바울의 그 강한 그 모든 자기의 자아를 깨는 광야의 귀한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일관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딜 가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든 말든 하나님 나라. 나중에 다시 살렸죠. 이건 하나님 나라 실제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돼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러분 셋집 산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새집 사는 거 부끄러우십니까? 자기 집에 사시면서도 하나님 나라 전파하지 않는 걸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집이 없는 저로서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새집 별로 집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있든 없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집 갖고 가시겠습니까? 천국에?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 저는 왜 맨날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셋집에 살 때 사도 바울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니면 자기 집에 사셔도요. 중요한 건 어떤 형편에 처하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 수 있느냐. 이제 곧 죽거든요. 사도 바울 아시다시피 모든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을 때까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하셨냐면요, 왕이시니까. 하나님 나라 왕이시니까 여러분, 왕이 사단의 나라에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개인의 자격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나라 가서 다 덤벼 해도 전쟁이 성립됩니까? 돌날 나오셔. 저 뭐야 저 잡것은 하면서 막 그러죠. 그러나 일국의 왕이 선전포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수천 년간 인간을 죽음과 두려움과 종영으로 꽉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 앉아 있었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남자의 평균 수명 43세인데 38년이면 한 남자 일생입니다. 그분이 결혼을 하셨는지 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38년을 누워있던 그 사람, 마귀의 나라에 꽉 묶여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영혼은 너무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마귀의 나라에 익숙하게 꽉 사로잡혀 있어서 평생을 마귀의 나라에 이렇게 대적도 한번 해볼 생각도 없었던 이 병자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님께서 참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다짜고짜 그냥 예수님께 불이 있는 거죠.
자기의 자녀들, 여러분의 신부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마귀의 또 흉악범에게 꽉 묶여 있으면 그래 평안히 가라 이러십니까? 힘내 넌 잘 될 거야 그러십니까? 절대 아니죠. 일어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 왕으로서 명령해 버리셨습니다. 이분은 왕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그대로 다 있으셨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 그 자체셨다고요. 그러니 예수님 보시면 12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건 뭐 이렇게 눈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시건 다 똑같았어요. 마귀의 나라에 묶여서 막 설교하고 계시는데, 가르치고 계시는데 지붕 열리더니만 뭔가 하나 내려오죠. 보니까 중풍병 걸린 어떤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중풍병 마귀의 나라에 꽉 묶여 있으니까 마귀가 막 얘기하는 거 다 말하죠. 야, 침 흘려. 그러면 이렇게 침 흘리고 사람들 앞에서, 야, 손 떨어, 손 떨고, 몸도 못 가누고 말도 잘 못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그건 마귀의 나라에 묶여 있으니까 단호히 그것에 대해서 명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던지고 싶어서 내 자녀를 내어놓아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다 살려서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에게 드려야 되니까.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한 명도, 내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살려서 그분께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셨더라고요. 오늘 이 꿈이 진행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 안에 담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셋집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병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뭐 재산이 없고, 내가 배우지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십니다. 네, 이 일들을 누가 함께 하기 원하시냐면 바로 교회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사도들은 그래서 이걸 이해해서 끊임없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하셨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저희 이방인 교회인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또 저희들 안에 영적으로 또 보이지 않게만 하나님 나라에 더해서 이 땅에 실제로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통치하실 그 나라를 꿈꾸며 이제 헤븐리 킹덤과 이 땅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진정으로 이루어질 그분의 통치를 저희는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마치 기차가 하나님 나라의 기차, 요즘 뭐 설국열차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기차가 이렇게 갑니다. 터널을 지납니다. 마치 로마 제국, 수많은 제국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먹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차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떨 땐 드러나고 어떨 땐 땅으로 가고.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려는 수많은 민족들과 제국들의 시도가 있었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은 제국의 역사를 이용하십니다. 옛날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핍박도 없어졌겠다, 너무 편해지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훈족을 침입하게 만들었어요. 로마를 멸망시켜버렸어요. 그게 이 땅의 제국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쨌든 이 로마를 침공하면서 이 사람들과 융화되면서 결국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바이킹족 아시죠? 모르고 직접 만나본 적 없지만 아시죠? 여러분 축구의 기원이, 이 바이킹들은요 사람 이렇게 목 잘라갖고 해골로 이렇게, 이게 축구의 기원이에요. 그 야만족들이요 하나의 불쌍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을 침공해, 그 당시 유럽에 이제 복음이 이렇게 쫙 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처자들을 잡아갔어요. 근데 처자들이 누구였냐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고 여정으로 삼다가 결국에 그 바이킹족이 복음화되는 역사들. 여러분 이것이 선교의 역사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이 머물러 있으면 제국을 움직여서까지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북한이 300만 명이 죽은 그 아주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50년 동안 꽉 막혀 있던 나라를 하나님 이 문호를 강제로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식량을 구하러 이 중국이나 여러 나라에 나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들어가는 일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나라도요
사통팔달의 방법으로 수많은 고속도로와 고속열차와 지방공항이요, 우리나라 인천공항급이에요. 가보시면 아시겠죠. 왜 이렇습니까? 왜 인터넷을 발달시키고 위성을 발달시켰습니까? 물론 세상 나라의 일들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곳에 복음이 방송이 되면서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것도 없으면 많은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템포리 윈도우의 14십창의 무슬림, 힌두권, 불교권, 정령숭배 이 모든 지역에 강력한 이 중보기도의 융단 폭격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은 아직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 추방하든 말든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교회와 함께 꾸기 원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을 아시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나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엘리야라 합니다. 뭐 누구라 합니다.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했을 때, 이때 베드로 제자가 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때 놀라운 단어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my church,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니. 마귀의 나라에 이때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 원수 메시아가 예수가 뭔가를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회의가 열리면서, 근데 교회가 뭐냐 이제 이런 거겠죠.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거든요. 왜? 교회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비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니 우리가 몇 천 년 동안 사람들을 어디 좀만 아프게 뇌종양 아닌가? 어디 좀만 아프면 위암 아닌가? 어디 뭐 변만 잘못 대장암 아닌가? 뭐 이런 죽음의 공포에 맨날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큰일 났다. 야, 니네 다 가서 교회가 뭔지 알아와. 제자들을 살핍니다. 근데 그날 밤에 제자들끼리 회의가 열립니다. 베드로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야, 요한아, 네 형님,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 뭔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형님, 저도 잘 모르겠네. 야고바 너 알아?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교회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행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교회, 무슨 셀교회,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뭔가 그냥 저희의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딱 한 번 말씀하시고 절대 말씀 안 하셨거든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알고 싶어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거기 보면 천국의 열쇠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원어를 보면요, 천국의 열쇠들이에요. 복수형이에요. The keys of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그러니 그 열쇠들을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러니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사단도 그거 알죠. 자기네 왕국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38년을 묶어놨는데 예수님 한 번 만나고 나와버리고, 12년을 묶어놨는데 예수님 한 번 만나고 나와버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평생 죽음에 막 자살에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었는데 복음 듣고 막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막 그리고 이렇게 귀신의 영을 막 이렇게 넣어놨는데 갑자기 축사 일어나서 하루에 끝내버리고, 이런 일들. 마귀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위협적인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패한 걸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주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이제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풀기 원하시는 마귀의 입장에선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어땠습니까? 마귀의 전략은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죽이고 또 죽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외쳤던 수많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나왔던, 그들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었던 한 가지 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우리가 이곳에서 24시간 예배와 중보를 하기에 집중하고 있냐면, 이제 레윈스쿨 하시면 배우실 거예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하늘문을 여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저희가 기도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으신다면, 사실 우리의 맨날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모기향과 같은, 바람 불면 없어질 것 같은,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고 하는, 이게 하늘까지 갈까? 솔직히 안 그러세요? 저도 지금 있는 그 나라에서 계속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무 넓고 크잖아요. 주님, 제 기도가 도대체 올라가나요? 이거 언제 기도를 다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계시록 8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보좌 앞에 많은 향과 합쳐지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야, 네가 그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니 내가 더 많이 기도할 거야. 당연히 주님이 더 많이 기도. 그래서 근데 주님이 하나 팁을 주신 게, 너의 그 모기향 같은 중보가 말이다, 나의 많은 향과 합쳐져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면 네가 기도한 거랑 내가 기도한 거랑 똑같이 보시더라. 여러분, 이거 격려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뭐 열방을 향해 중보하는 거 도대체 내가 이거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아니요, 절대로 꼭 상급이 있습니다. 모기향 같은 중보도 예수님의 많은 향과 합쳐져서 주님께 올라가면,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불과 섞여서 다시 쏟아지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연계해서 일어나고 이 땅에 실제적인 변화와 돌파가 일어납니다. 왜 진행교회 원땡하우스 뭐 이렇게 예배를 많이 만들어, 그런 불평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그 영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신나게 음식을 대접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음식을 드신 저분에게 임하시도록. 왜요? 이거 돈 안 들잖아요. 본전 생각 나십니까? 나는 이렇게 어렵게 얻었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 여러분, 각 영역에 이렇게 그 영역을 위하여 손드는 중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해버리니까 그게 죄구나 아는 거든. 예전에는 맨날 우울한 무기력 멜랑콜리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원래 그래가지고 막 잠수 타고 나 연락하지 마 그러고 나 뭐 이 교회 싫어 그러면서, 그게 자랑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셔야 돼요. 평강이 임하셔서 막 뭐 누가 무시해도 평강하면 그냥 갖는 거예요.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희락이 넘치니까 바보처럼 이게 꽃만 안 꼽았을 뿐이지, 원래 이렇게 미치신 분들은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미치셔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웃어요. 저 한국 와서 그 영화 봤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우리 집사님 댁에서 재밌더라고요. 바보 역할 하죠. 누가 돌 던져도 웃고. 미치면 그래요. 우리가 안 미쳐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목사님이 좀만 뭘 잘못한 거에 서운 타가지고 목사님 안 볼 거야. 야, 우리 속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담으셔야 될 뿐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나왔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별로 대접 못 받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대접은커녕 무슨 핍박받다 산채로 가죽 벗겨 죽고 막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지금 여러분은 아주 긴박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런 고백 듣기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정말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제가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이 꿈꾸신 그 하나님 나라 저도 같이 꿈꾸고 같이 동역하고 싶습니다. 그 원동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원탱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랑과 이 꿈이 있어야 강권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기필코 임해버리게 만드시는 주님의 그 열심이 내 안에도 품어져서 나도 이제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강권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간다. 환난과 핍박과 곤고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꿈꾸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기 원한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키즈 월십이 시작되고 주일학교가 강력해지는 거 너무 감사하고 축복한 일이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원리는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이상기 전사님 죄송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주일학교는 보안입니다. 원래 주일학교의 시작이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부모님들이 다 일하러 나가니까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신문사 편집장이 거리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불황하는 애들 이렇게 모아다가 매주 한 번씩 글씨부터 가르쳤어요. A, B, C, D 하면서 이런 거 가르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들이 좀 글씨를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변하거든요. 그렇게 3년이 넘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게 괜찮으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신문에 이거를 이제 써서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났어. 이것이야말로 그러면서 막 갑자기 대학마다 기독교 교육학과가 생기면서 일제히 모든 교회가 주일학교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원리는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너의 자녀를 너희가 가르쳐라.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거대한 비전도 종종 안 보이세요? 보이셔야 돼요. 웃으실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한국교회 이 간신히 버티기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막 2만 명 교회라고 가보면 청년부 막 100명 모여있고 막 중고등부 80명,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버님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죄입니다. 주일학교가 장점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보완이 돼요. 그러니까 세컨으로 원래 자리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내와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이제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지도 몰라요. 주일학교 잘 돼 있는 교회로 옮겨요. 그런데 이게 약점이 있어요. 저도 청소년 사역부터 시작해봤어요. 청소년 제자훈련을 시켜보니까 아이들은 막 자라면서요, 이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다 우리 아빠 기도도 못하고요, 뭐도 못하고요. 야, 내가 정말 몹쓸 짓을 했구나. 아내분이 열심으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목사 말을 듣는데 남편 말을 안 듣습니다. 존중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란 말까지 씁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랑 사는 여러분 뭡니까? 심각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주일학교 정말 그렇게 부모님께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딘지 아십니까? 아버지로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성원이를 입양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원래 제가 예전부터, 저는 이제 육신의 아이를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뭐 저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겠었지만,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으로 10년간을 아버지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바 미츠바 성인의식을 시키냐면, 그것이 아버지들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확장시키는 아버지들의 1차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 죄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은 절대 죄입니다. 왜 기독교 가정이 이상하리만큼 막 가정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안 되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 또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예견할 수 있습니다. 진행교회 만약에 아버님들이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10년 안에 가정 해체되는 가정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 봐왔어요, 그동안 교회에서.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사역자님들은 아버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공과 교재를 개발하셔야 돼요. 빨리 아멘 하세요. 빨리 그 간사님들 아멘 하세요. 소리가 작아요. 아니, 우리는 이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해요. 그래서 바 미츠바라는 뜻이 그렇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란 뜻이에요. 왜 아이들의 유대인의 성인의식을 그렇게 하냐면, 이제 10년 동안 아버지한테 말씀 배웠거든요. 613개 율법을 다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법, 절기를 지키는 법, 이런 거 다 배웠거든요.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말씀의 충돌이 왜 없겠어요?
대부분 말씀 그런 거 안 하다가 시작하면 대부분 아들들이 그러죠. 딸들이 아빠나 잘해요, 아빠나. 울음이에요. 주일학교에 자녀를 맡기지 마십시오. 좀 말이 이상하다. 먼저는 아버지들이 책임 끌어안고 놀토를 이용하시죠. 할렐루야. 어려우면 아버지들끼리 모여서 토요일날 아이들을 부르세요. 같이 가르쳐주세요. 어떤 아버지는 중보기도, 어떤 아버지는 뭐 할까요? 태도? 예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이 진정한 주일학교입니다. 아니, 말씀의 교육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확장하는 키워드입니다. 어제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시면서 꼭 이 말 해라, 꼭 이 말 해라. 저는 했어요. 이제 심판은 여러분이 받으실 거예요. 웃으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아버지들이 말씀 가르치지 않으니까 맨날 이상한 데 가서, 인터넷 가서 이상한 뭐 신천지 이런 거 보고 이만희가 뭐 이러면서 얘기하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자녀들 다 잃어버리실 겁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까? 그렇게 10년 가르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세상에 교육하는다고 그렇게 기러기 아빠 되고 하지 마시고요. 끌어안고 영어 수업 좀 못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말씀 가르치십시오. 수학 잘 못하면 김신영 목사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말씀 가르치십시오. 영어 잘 못하면 우리 사모님께 도움을. 할렐루야. 러시아어가 필요하면 다 있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 수학이 그들에게 진리를 던져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진리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사도행전 전 역사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나. 할렐루야. 우리 이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행교회 안에서 이거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이 막 충만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월십에 율동 배우면서 말씀도 그냥 막 재밌게 배워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말씀이 그들을 자라게 하는 것들. 주일학교는 보완책입니다. 잘못하다가 이상기 전도사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도사님 만나서 따로 사과해야겠다. 제가 그래봤거든요. 제자훈련이라고 열심히 시켜봤는데 이재진의 제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정말 처절하게 느끼고 한동안 제가 제자훈련을 다 내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주에 제자훈련 소그룹 7개씩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뭔지 잘 모르시죠? 7개를 하는 게. 하여튼 입에서 막 단내가 나고 코피가 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중에 제가 미숙한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선한 결과도 있었지만 저의 제자를 만들어놨던 참 과거의 그 실패가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아버지들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 그분의 권위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물론 중보기도와 예배를 통한 강력한 도시적 단위의 세대적 단위의 돌파도 있어야 하지만 각 가정에 실제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저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아니요. 아버님들이 제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성결의 영, The Spirit of Ho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성결의 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영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시켰었다. 이게 좀 무슨 능력의 영으로 부활시키면 이해가 되겠는데 성결의 영으로 주님을 부활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다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홀리니스, 이제 히브리어 카도시, 그다음에 헬라어 하기오스, 하게오스, 이 말은 구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이것을 주님이 물론 능력의 영도 같이 하셨겠지만 왜 거룩한 성결의 영이 이분을 기필코 살려놓으셨냐면요, 이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했던 예수님의 방법은요, 성결의 영을 각 사람에게 부으셨어요. 실패한 제자 찾아가셔서 주님, 저는 소망 없는 위선자인데요 라고 말했는데, 아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서 성결의 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주 젊었을 때 받았던 그 비전의 자리에서 비겁하게 도망쳐서 등 돌리고 계신 여러분 계시다면 오늘 성결의 영을 구하십시오. 이 성결의 영은 기필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이 사람을 기필코 세워놓을 때, 왜냐하면 죽음에서 살리시면서까지 예수님은 메시아이셔야만 하기 때문에 성결의 영의 역사. 그래서 진행교회 안에 이 성결의 영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돼서 자기의 자리에 등 돌리고 비겁하게 도망친 용사들이 다시 무장하고 자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비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결의 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에서 완전히 회복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 꿈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꿈꾸셨던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자녀의 꿈이 되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와 예배를 쉬지 않으면서 아멘 마라나타 주에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치며 이 도시를 위해 중보할 때 이 도시의 하늘문이 열리고 아시아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실제가 임하는 것을 더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시다. 말씀이 채워져야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내가 움직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채워진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 주의 말씀을 확장하게 하십니다. 경제 영역에, 정치 영역에, 교육 영역에, 방송과 언론과 미디어 영역에, 예술과 스포츠의 영역에, 종교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 비밀은 교회 주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진 성도들이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필코 내가 너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증거와 목자와 교사의 자리에 서해우겠다라고 하신 그분의 열심, 이 말씀을 내가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라를 망하게 해서까지 이 거민들을 흩어버리시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셨던 주의 열심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제가 죄송할 게 아니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결의 영을 부으실 겁니다. 신학을 하고 안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결의 영을 받으십시오. 내가 너를 용사의 자리에 다시 부르겠다. 이 복음의 용장의 자리에 빌립 집사님 한 명이 사마리아 성 시티를 뒤집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 그 정도까지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결의 영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서 그 메시아의 자리에 놓으셨던 그분의 열심이 오늘 진행교회에 방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 내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분의 꿈, 내 자녀와 함께 꿈꾸, 이제 예전에 나 혼자 달려갔다면 이제 내 자녀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꾸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 더 이상 주일학교에 기대지 마십시오. 주일학교는 보완책일 뿐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자녀 양육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축제로 드린 예배지, 30분 공과 공부 그거 하기 전에 애들 얼마나 머리 쓴다고. 선생님 피자요, 선생님 떡볶이요. 그래 나도 준비 안 하는데 잘 됐다. 여러분 맨날 떡볶이만 먹으실 겁니까? 떡볶이는 애들끼리 사 먹어도 됩니다. 말씀을 먹이셔야 됩니다. 그거 왜 답이 없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지금 청소년, 청년, 아이 세대들 우셔야 돼요. 여러분,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그거 먹먹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양심에 화인 맞으신 분들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열방의 민족들을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 아버님들, 제가 감히 좀 추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결혼하시는 우리 아버님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자녀를 낳으실 예정, 그리고 아니 형제들 다 이렇게 일어나십시오. 죄송합니다. 형제들 다 일어나십시오.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이재준 목사의 어떤 설교가 아니라 저는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여기 계신 아버님들에게 명령하고 싶습니다. 너의 자녀를 가르쳐라. 그동안에 잃어버린 시간들을 오늘부터 회복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주십시오. 네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자리에 눕든지 손목에 매며 이마에 묶으며 양미간에 새기며 말씀을 가르쳐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대답해 주십시오. 순종해 주시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셔야 합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가정이 먼저 부흥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사상 누각입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신 자매님들은 이분들을 향해 좀 손을 뻗어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은, 친하신 분들은 손도 잡아주시고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 나라 꿈꾸지 않았던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 앞으로 태어날 자녀, 내가 결혼해서 만나게 될 자녀에게 앉든지 일어서든지 길을 가든지 자리에 눕든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약속의 의미로 일어나신 우리 형제님들은 오른손을 주님 앞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이분들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같이 가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영어, 수학과 세상의 학문은 가르쳤지만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내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놓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기 전에 아버지인 내가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사과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내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이곳에 서 있는 아버지들, 우리 형제님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저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맡기고 내 책임을 다했다고, 나는 나의 취미와 나의 관심사에 나의 재정과 에너지와 정력을 썼고 아이들에게 수학과 영어는 가르쳤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녀가 삐뚤어진 것이 아내 책임이라고, 세상의 책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돌렸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약속합니다. 나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말씀을 맡은 아버지입니다.
나의 자녀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말씀이 흥왕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 모두가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간에 그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문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맡은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진행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통한 실제적인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들의 말씀 양육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시작될지어다. 주님, 세상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미전도 종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요청드립니다. 아버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주님의 가슴에 있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 그 불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이것은 비단 아버지인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죄악입니다. 주일학교에만 자녀의 교육을 맡기고 또한 시험 때는 교회에 보내지 아니하고 세상의 학문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던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고, 제가 믿기로는 이 진행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특별히 종을 통해서 말씀하기 원하셨던 영역은 너희의 다음 세대를 놓치지 말아라. 너희의 자녀들을 놓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선물들을 놓치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저는 오늘 이 불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손잡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며 주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당을 넘어 원당과 서울과 반도 이남과 반도 이북과 일본과 중국과 아시아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교회, 말씀이 일어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주님, 지혜와 계시를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할렐루야. 각 가정들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영적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세워주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들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주일학교 위에 강력한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는 세대, 말씀하는 세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세대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올라바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꿈을 꾸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남편이 아직 믿지 않으시는 이유로 어머님이 꿈을 꾸셔야 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셋집에 살든 자기 집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되고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나의 꿈을 내려놓고 내가 있는 그 영역,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방송, 언론, 예술,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꿈입니다. 우리 가정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시오.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할 때 하나